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잠잠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잠잠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순결한 주의 백성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센스
오늘 이 5월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케 하신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있는 곳에는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중심만은 변함없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던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격리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갇힌 자의 심정과 포로된 자의 심정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수 없는 자들은 일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고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감사함으로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시간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히 간구하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코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것들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사냥꾼 이단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지는 귀한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기 흩어져 있는 양곤하는 중학교의 식구들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지킴과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또 나라와 경제를, 사회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가정의 축복을 인도하시며 각 가정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 땅에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특별히요 공원 특송을 들으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찬양인데요, 우리 이선희 양은수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 섬기시고요, 우리 양권 한인 중앙교회가 협력 후원하는 우리 꿈나무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얀마 땅은요 5명 이상 외부인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꿈나무 고원에 가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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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풋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주 설교를 먼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넬료의 순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넬료는요 바울하고 똑같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물세례를 받은 케이스고요. 반대로 우리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람들은요 물세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우리 영화들을 많이 보시죠? 액션 영화들을 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액션 배우 하면 뭐 미국이나 유럽 배우도 있겠지만 뭐 우리 나이 때는 뭐니 해도 우리 홍콩 배우 성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우로는요 우리 마동석 씨가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 마동석 씨는 주인공이 걱정되지 않는 배우, 주인공이 걱정되지 않는 영화로 유명한 분이시죠. 거의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이겨주니까 영화 볼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 우리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했답니다. 그리고 왕으로는요 유대왕 우시야라는 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요 앞에 사람들처럼 힘이 세서요 혼자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한평생 걱정이 없이 염려가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줬던 왕이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에 보면은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우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10대 왕입니다. 물론 끝에는 교만해서 나병으로 죽지만 어찌하였든 이 우시야에게는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대규모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 밑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었고요. 또 그 장교 밑에는요 언제든지 또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적들과 나가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30만 7,500여 명의 정예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요 무기를 새로 고안해낼 수 있는 무기 기술자들을 두어서요 때마다 무기들을 고안해 새로운 무기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우시야에 대한 소문이요 애굽 전역에 퍼져나가더라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스가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요,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우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 동안에는 바로 그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누구든지 형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람의 형통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나중에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기 전까지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요, 분명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생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26장 15절에 보면은요, 우시야, 바로 그의 이름이 널리 그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기이한 도움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wonderfully, great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라운 도움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고 위대한 도움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많은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이 아수르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 거의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게 조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에게만큼은 조공을 받아낼 수 없었던 바로 그 강성한 우시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코로나로 올림픽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항상 우리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많은 경기들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도 그렇지만 특히 축구 같은 경기요, 11명이 뛰는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에 한 명이 반칙으로 만약에 퇴장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암담해집니까? 야, 그것도 주전 선수나 우리가 믿을 만한 스트라이커나 그런 선수들이 나가게 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깜깜해지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이제 졌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국 아수르의 협박에도 끄떡도 하지 않던 우시야입니다. 대단한 병력과 기지로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우시야예요. 그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백성들의 눈에서 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 우시야가 죽은 그 해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큰 등불 같은 것이 사라진 바로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그 왕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믿던 그 왕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누가 우리를 지킬까?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까? 누가 우리를 돌볼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백성이 상심하고 어쩌면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그 상심 가운데 있었을 그 시기에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갖고 있는 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에요. 너희들을 지켜주는 자는 바로 우시야가 아니라 인생에게 기이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에 두던 것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때 열리는 문이 바로 하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는 방향은 1도만 해도 360번 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나무가 일어나는 방향은요, 하늘을 향한 딱 한 군데, 그 방향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을 둘러보시고 세상 가운데 서 보십시오. 1도만 쳐도 360개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 가장 강력한 방향은 하늘의 하나님 한 군데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은요,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도움요, 일상적인 도움은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이한 도움과 놀라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주께서는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가 본 장면입니다. 그 나타나신 모습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그의 겉옷의 옷자락만으로도 성소의 공간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를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며 라는 그러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바로 라틴어식 발음 표기입니다. 세라핌이라는 것은요, 불이 붙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일종 같은데요, 날개가 있고요, 그 형상이 마치 불이 붙은 것 같은 모습이 스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발은 수치를 의미하는데 발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과 같은 천상의 존재도 그 영광을 이기지 못하고 그 스스로를 숨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요,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어디 있나요? 하늘에 천상의 존재가 어디 있나요? 누가 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 알지도 못하는 어종이요, 수백만 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스랍들처럼요, 굳이 날개 달린 것으로 치자면 새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뭐 까치, 비둘기, 까마귀, 참새, 백조, 이렇게 우리가 아는 새의 이름은 손에 꼽을 만한데요, 사실은 조류의 종류는요 8,7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멸종된 것까지 치면은요 9,700여 종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우리가 처음 본 변종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영적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천상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를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요,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죽습니다. 그분의 거룩과 영광을 인간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백성들도 그의 영광을 본 자들은 살아남지 못했고요, 오늘 이사야도 5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이사야의 반응은요, 바로 5절에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공동 세번역에서는요 아주 실제적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또 고대 사람들이 의식했던 바로 실제 의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입으로 먹고 사는 예언자예요. 근데 바로 그러한 예언자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었던 입이요, 어쩌면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 입에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죄 중에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큰일 났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의 실존이기도 하죠. 이런 이사야의 모습이요, 죄를 가지고 부정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한 700~800년 뒤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요, 이 이사야와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더래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그러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주의 보좌 앞으로 가면은요, 한 인생의 행위가 다 드러납니다. 보좌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보좌에는 공의의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요, 의와 공의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든 인생의 행위를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죄된 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행위를 돌아보면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서랍 중 하나가요, 놀라운 일을 이사야에게 행합니다. 제단에서 집은 바 벌겋게 달아오른 핀 숯불을요, 바로 그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 같지만 중이 재물이 못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등 긁어줄 사람 찾기 위해서, 등을 못 긁으니까 찾기 위해서 또 느지막하게 재혼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요, 바리깡이 나와서요, 중도 제 머리를 깎는답니다. 그리고 등 긁어주는 것이 나와서요, 여러분 굳이 재혼할 필요가 없대요. 등 긁어주는 기계로 열심히 긁을 수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새는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발전해도요, 100%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의와 공의가 기초라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세요. 철저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내가 내 아들의 목숨으로 네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줄 터이니 이제 너는 네 인생을 들고 너를 부인하고 나에게 나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죄를 해결받고 싶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다시금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들으면 삽니다. 그리고 찾으면 만납니다. 돌아오시면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이 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오셔서요, 지금 그 피가 효력이 있게 하신 바로 그 일 하시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제한하고 또 제한해서 이 땅에 오시고 여자의 자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도시의 마구간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어요. 오늘 이사야가 본 바로 그 보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득했던 그 거룩한 옷자락, 이사야가 본 그 옷자락이요, 사실은 사람이 잡을 수 없는 옷자락이죠. 높고 높은 주의 성전에, 그 높은 보좌에 있었던 그 옷자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옷자락을 700년 후에 한 여인이 실제로 잡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이죠. 누가복음 8장의 혈루병 여인입니다. 여러분, 피가 나오는 혈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병이에요. 12년간을 흘렸습니다. 어느 의사를 찾아가 봐도, 어떤 약을 택해봐도 낫지 않던 병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 8장 44절에 나왔죠.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그녀를 12년간 괴롭히고 가사를 탕진케 했던 혈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여인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군중에 떠밀려 다니셨습니까? 이리 잡히고 저리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단 한 사람에게만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요, 그 성소에 가득 찼던 능력의 옷, 그 옷자락을 따라 하늘의 능력이 그녀에게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능력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의 능력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옷자락을 잡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가 승천할 때요, 겉옷을 엘리사에게, 제자 엘리사에게 남겨주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겉옷은요, 바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신분 그 자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에게요,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배 이상의, 엘리사의 기적의 배가 이상의 기적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를 잡은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문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있었던 제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끝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끝만 대도, 그 이름만 불러도 아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드리실 겁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미국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던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7세의 젊은 나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죽었다는 이 사람의 사망의 소식을 전한 미국인이요, 바로 그 미국인 나라에 슬픔이 파도같이 엄습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죽고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세 문장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결코 그는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남김없이 그의 인생을 바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든의 낡은 수첩에는요, 그의 믿음이 담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라.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하라. 이것이 힘든가? 힘들게 오르는 가파른 길인가? 그러나 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로 곁에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임재가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좌와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나 나의 자아가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좌는 주님의 것이고 하늘의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를 주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의 조각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주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옷자락 손끝만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좌가 아닌 주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받으실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실 때 들으실 수 있으며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보좌의 능력, 그 권세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보좌, 이사야가 보는 그 눈으로 오늘도 이 시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모든 세력들이 십자가에 모여 그 능력과 힘과 신과 건강을 쓰는 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의 무자 그 빛의 하나님 아버지 무자 그 무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에게 왔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신과가 신과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무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생활을 가르치시는 영광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전하시는 것이 것으로 하늘에게 오셔서 능력을 따라시게 하는 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문제를 문제가 말씀하시고 주님께 온단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도움으로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인도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눈을 따라서 영광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 수감케 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약주의 그들의 모든 위에서 믿음에서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은혜를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숯불이 그 입술에 닿았을 때 내 악이 사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닿았을 때 하나님 우리의 악이 사여지고 우리의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통한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피를 통한 그 길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시고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아오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많은 시간들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에 손끝만 닿아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회복이 되리라는 믿음, 혈루의 근원이 문제의 근원이 마르리라는 그 믿음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토로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사하여 죽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나아갈 때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고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영역 가운데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모든 사역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